생명의 생가 이영훈 목사입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신지요? 오늘은 9월 29일 목요일입니다. 생가에서는 잠언서를 묵상해 오는데 오늘은 91번째 시간입니다. 27장 5절에서 11절까지 가까운 이웃이라는 주제이죠. 지혜로운 친구를 얻는 것은 쉽지 않죠. 그런 친구는 형제보다 더 나을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먼저 5절에서 8절은 친구의 아픈 책망은 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라.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꾸짖음을 당하는 것이 유쾌한 것은 아니죠. 하지만 유쾌한 것만 좋아하게 되면 사람은 자칫 자아도취에 빠질 수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면책이나 책망은 그런 의미에서 유쾌함보다 더 유익을 주죠. 면책을 하지 않고 숨은 사랑을 하는 것,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죠. 숨은 사랑이란 친구의 잘못이나 실수에 대하여 말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이런 측면에서 매우 귀하고 복된 일이죠. 비록 아픔이 있지만 친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사는 것이기에 원수의 잦은 입맞춤이 이 거짓됨과 대조가 되지요. 친구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비유하여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라고 했습니다. 친구의 책망을 별로 탐탁스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겸손한 친구는 마음 아픈 이야기라도 은혜로 여기며 수용하죠. 다윗처럼 자신의 범죄를 지적하는 선지자의 소리를 들었던 자는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반면에 바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들었던 아합, 여호야김, 시드기야 등 악한 왕들은 결국 파멸을 당하고 말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8절의 말씀도 같은 의미에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책망을 수용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다 라고 한 말씀입니다. 이제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 전해준 말씀을 이제 나누겠습니다. 4장 2절에서 4절까지인데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했습니다.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참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죠. 시편 141편 5절 말씀에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했습니다. 이제 9절에서 11절까지는 향기로운 친구의 충성된 권고라는 내용이죠.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네 친구와 네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네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지역에서는 기름과 향이 아주 요긴하게 쓰여지죠. 요리할 때도, 몸을 치장할 때도, 애경사 때도, 집안 분위기를 좋게 할 때도 쓰이죠. 마찬가지로 친구의 충성된 권고는 일상을 살아가는데 기름과 향처럼 아름답고 보배롭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좋은 친구는 좀처럼 만나기가 쉽지 않아서 안타깝죠. 그래서 네 좋은 친구와 네 아버지의 친구 중 진실한 권고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잘 섬기고 가까이 해야죠.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기 까닭입니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라는 말이 옳다고 여기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먼 형제보다 언제든지 달려와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 그런 이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 많이 느끼죠. 오늘 본문에서는 환난 날에 형제를 의지하지 말라고 권하는 말도 이런 이제 환경 속에서 주는 교훈입니다. 사람은 인간관계의 폭을 넓힘으로 더욱 성장하게 되죠. 한 사람의 인간관계는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은 물론 인식의 정도를 보여주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주관적이고 그 인식에 한계가 있기에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을 더 정확히 알게 되고 새로운 세계의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지혜롭고 풍성한 삶을 위해서 가족이나 사업상의 관계들처럼 의무나 이해 타산에 기초한 단순한 관계를 넘어서 순수하고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삶에 대한 시야를 넓혀 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돌아봐 이웃과의 관계,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가야 할 일이죠. 11절 말씀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비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권하죠. 내 아들아,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내 마음을 기쁘게 해라. 그러면 나를 비난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말이 있을 것이다 했습니다. 잠언 10장 1절에서도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했죠. 23장 15절에는 내 아들아, 만일 네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라고 했고요. 23장 24절에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했습니다. 이제 나와 여러분들이 암송할 성구를 제시합니다. 잠언 27장 6절이죠.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고리돼서 난 것이니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생각가족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내게 충고를 해주는 충직한 자가 있다면 참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어느 형제보다도 더 가깝게 그리고 다가가서 그와의 영적 사귐과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흔들림이나 구부러짐이 없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